사전에 보면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국어 4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할 때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큰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신명기 4장 10절에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날마다 드러내고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라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한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2절 후반절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경외함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가, 어디로부터 확인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경외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함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서 하란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까지 인도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 이렇게 부르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가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은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이 채움의 길이 아니라 비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 안에 드는 마음은 비움보다 채움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요,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았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비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채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고향도 떠나야 했어요. 친척도 다 떠나야 했어요. 아버지의 집까지, 아버지까지 하란에서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모르고 떠난 게 아니잖아요. 따라간 게 아니죠. 알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무언가로 채워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그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좀 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우고 간, 그렇게 다 떠나고 간,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른 체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요.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그래요. 오히려 그는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간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나요. 고난을 겪고요,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판단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가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왜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허락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내어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천하보다 귀한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기적같이 얻은 아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무엇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좀 너무해 보여요. 너무 비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마치 맹신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요. 앞뒤를 재가면서 행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더라도 상황 판단을 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순종은 나의 이성적 판단이나 기준이나 상식이나 나의 가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나 상식과 나의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클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존중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하였대요. 경외하였대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두렵고 존경한다라는 것 이외에 뭐라고요? 내 안에 그분이 가장 큰 것, 나에게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치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해요. 전도서 3장 11절엔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의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이 일어나고 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 역시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신 아들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는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고 모르고 그 상황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나의 판단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실에 맞추어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순종은 말씀과 더불어 그저 행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순종은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클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가치가, 내 판단이 더 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그저 하는 것이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저 행할 수 있는 순종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의 판단이나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경외함은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장막을 피고 예배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더 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어요. 아들 이삭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 판단하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네 아들 이삭이 큰지 아니면 내 말이 더 큰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지고 나와 나에게 예배해라. 번제에 태워 올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때,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통해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께 나의 가진 아들 하나, 독자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그 부르시는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날마다 부르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 갈 수 없어요. 나 그거 드릴 수 없어요. 주님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예배자로 부르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온 힘을 쏟아 예배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때요, 우리를 방해하는 게 많죠. 우리를요 붙잡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이 그를 붙잡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하나님이요 3번이나 말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일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그가 나가기에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 예배를 너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래서 너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온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림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나아오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쁨이 나의 어떤
권세나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소소하게 느끼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에요. 그런 건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세상의 기쁨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가장 큰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 담대히, 당연히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들, 꿈꾸며 소망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나와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담대히 응답하여 늘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그저 순종함으로 다 주님께 드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저 순종함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리에서든 무엇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제가 한 주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전하고 나누지만 이 일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만 이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이미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아래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게 하소서.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우리의 전 삶을 쪼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런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내어 드리는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